행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복을 갈망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행복을 갈망하는 것,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이 욕구, 이것을 결코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당연한 것이다. 다만 행복을 찾는 방법,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관해서 놓일 수 있는 상태는 딱 두 가지. 하나님도 계시고 행복도 있고, 든지 하나님 안 계시고 행복도 없든지 딱 두 가지 상태에만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경우의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예요. 피조물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도 있고 식물들, 보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것들과의 관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를 크게 두 가지 관계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피조물들과의 관계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좀 질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다 피조물들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 관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우리와 동등한 피조물이거나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동등한 피조물이거나, 그리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 왜 이런 형태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나무 또는 물, 수없이 많은 별들, 이런 것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가장 독특한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선물을 주시는 분의 위치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실체인데 죄를 말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자리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사랑과 경배를 받고 있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런 금이나 은, 나무, 돌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물건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붓거나 새기거나 깎거나 이래서 신상,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이렇게 다른 종교를 섬긴다거나 어떤 신상, 부처상에 또는 다른 어떤 신상에 절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우상 숭배인데 성경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폭이 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이라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갈망하는 이 갈망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느냐? 이 갈망이 굉장히 강력한 갈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상을 섬길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 기쁨, 다르게 말하면 행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조금 이게 변형된 상황 가운데 있죠. 타락한 인간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돌이 약합니까? 금이 악합니까? 아니, 식물이 해가 악합니까? 달이 악한가요?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것이 굿,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선하지 악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그분과 더불어서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선물들인데 행복의 재료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도리어 이런 것들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행복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행복을, 있는 행복조차 파괴하고 짓밟는 것, 이것이 우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행복이라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바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서 행복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는데 이건 다 터진 웅덩이라서 진정한 만족, 행복을 결코 줄 수 없고 도리어 행복을 짓밟고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존재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 왕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좌는 딱 한 개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 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뭘로 해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협력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물질 후원하고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만 할 수도 있죠. 여력이 안 되면. 그러나 정말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물질로도 후원해야죠. 물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나눔과 섬김으로 의미 있는 행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을 의미 있게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뭘 사고 뭐 먹고 이런 것보다 돈을 의미 있게 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때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에서 행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서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돈의 행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뜻이에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요즘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사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실제는 정확한 팩트는 무엇이냐?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시기, 질투, 뒤범벅이 되고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요. 잘 알려진, 여러분 한두 번쯤 이야기 다 들었을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그 이후가 그들의 삶이 더 불행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예요. 파산,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부부의 이혼, 그리고 소송, 자살, 살인, 이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소식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이혼했다더라, 결국은 이 많던 돈 다 탕진하고 파산했다더라,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고 배우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수십억 정도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런데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 남편에게도 이야기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알고서 부부끼리 소송을 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죠? 이 돈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권방 문 닫는 거 봤어요? 복권방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경우 보지를 못해. 여기 1등 몇 번 나왔다고 막 반짝반짝하면서 보자세요.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나는 예외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복권을 사는 이 마음, 돈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무도 못 말려. 가족과 사랑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한 선물들로서 이와 같은 결혼과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에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의 울타리여야 하는 것인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다 결혼하는데 행복하지를 않아. 가정이 지옥이야.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 쌍이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 얼마 못 가서. 조론도 있어요, 요즘에는. 두 쌍은 행복할까? 두 쌍은 행복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 부부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가 4명씩이나 되니까 그 부부의 이야기, 또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행복하다,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썩 들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레아와 라헬 자매지간이에요. 두 아내가 아이 낳기 경쟁을 해요. 레아,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먼저 태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아들을 쭉쭉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 내 남편이 지금으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행복을, 남편의 사랑을 얻는 수단, 방법으로서
뭘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 이 방법으로 남편의 사랑을 얻고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시기를 하는데 누구를 시기하는 거야? 언니를 시기하는 거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언니한테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나 봐.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려봐요. 바가지는 이때부터 있었어. 바가지를 긁는데 뭐라고 바가지를 긁느냐?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해 여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헬의 마음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아이를 지금 못 낳고 있어. 이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이 상해. 마음이 무너졌어. 죽을 것 같죠. 행복이 있을 리가 없는 거야, 이런 마음에. 그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분,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런 의미있지만 사실 이 야곱의 언어를 잘 뜯어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 각자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하는가? 그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 기쁨, 행복, 이것을 남편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노릇해달라고. 연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받는 야곱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불행해 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에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찾으십니까? 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더 세울까, 도울까,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보 나 행복하게 해줘. 지금 안 행복하거든? 이러면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복을 달라, 기쁨을 달라,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그런 요구를 받는 배우자도 반드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물론이죠. 사랑하라 말아 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사랑이 되는 존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마음에서
이삭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점점점 커져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대학 시험에 실패한 거야.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땅이 꺼질 듯이 이렇게 불행과 우울함을 느끼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옛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너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 너는 나의 전부였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믿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근데 나는 너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 나는 나의 전부였어.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자녀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너 하나만 믿고 살았다. 너는 나의 전부였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성공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죄 때문에 이 일에 가시와 엉겅퀴, 그것이 자라게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장애 요소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해야 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일과 성공에서 기쁨과 행복을 구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내가 누구요? 이 회사 대표이사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난 성공한 사람이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다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성공이라고 하는 탑이 무너지면, 실패하면 행복이라는 탑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니퍼 카프라이티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테니스 천재다 이렇게 불리고 승승장구하고 또 정상에까지 올라갔지만 반복되는 부상으로 결국은 선수로서의 삶을 끝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실패에 내리막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퇴원 후에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그만두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난 도대체 무엇인지. 완전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테니스를 그만둔 건데 행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나는 무엇이고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런 의문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테니스라는 우상이 무너지게 되니까 행복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취미나 여가 생활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취미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영화 보기, 드라마 보는 거, 캠핑, 낚시 이런 거 즐기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악시할 필요가 없고 조금 여유롭고 여유가 있고 좀 풍성한 삶을 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면 결국은 삶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거기에 온갖 과일들, 먹을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다 너희 거야. 무엇을 먹든지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지만 다 먹어도 좋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못 느껴요. 그렇지만 이런 행복도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음식을 잘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면 그것 때문에 불행이 진다는 것이지요. 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는 이유를 이렇게 썼대요. 왜 당신은 치유 모임에서 왜 우리는 술을 마시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적었답니다. 1.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술을 마셨으나 불행해졌다. 2. 우리는 기쁨을 얻고자 술을 마셨으나 비참해졌다. 젊음과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에 집착하면 결국은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약해질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행복의 가치를 둔 사람은 노화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도 노안이 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흰머리가 조금씩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존심 상해이고. 그러면 우울해진다니까? 여러분, 주름살 생기는 거 목에 좀 처지잖아요. 처진 분들이 보여요. 팽팽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몇 겹으로 내려오죠. 나이가 들면. 거울 보면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보톡스 맞으시고 막 땡기고, 그래서 입 안 다물어지고. 심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이 최고래. 건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진짜 죽을 맛이지. 인생에 낙이 없어집니다. 운동 못하면 인생에 낙이 없어져요.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쾌락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용하는데 선물이지만 제한이 있다. 부부 관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성적인 쾌락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대상들에게서 이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관계가 있습니다.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수간, 이런 것들, 이게 막 극한으로 성적인 쾌락을 쫓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 되게 되면 인격이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 다 깨집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가정 불화.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은 물론이고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은이 얼마나 흔하면. 산의 진미를 다 먹었겠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 나는 행복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의미가 없어. 의미 없다, 의미 없어. 나 인생 헛살았어.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행복을 구한 삶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최고로 떠받들 때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자는 결국 인간으로서 자신의 유용성과 존엄성을 잃을 뿐 아니라 개를 소유하는 온당한 쾌락마저 잃는다. 큰 선보다 작은 선을, 전체적인 선보다 부분적인 선을 중요시할 때마다 작은 선이나 부분적인 선은 상실된다. 그것을 얻고자 희생했음에도 말이다. 부수적인 것을 첫 자리에 두어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부수적인 것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것들을 선물답게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삶의 첫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하는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선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행복도 누릴 수 있다. 유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 교육할 때 사용되는 문답서예요. 네, 이 소유리 문답 1항 가장 첫 번째 항에 질문이 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답이 써 있어요. 답.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제일되고 영원한 목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모든 역전된 관계,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진 관계와 그리고 목적, 이것을 바르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없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과 경쟁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 그리고 두 사람, 이 부부 관계의 중심에, 그 가운데 누가 계신가? 주님이 계시지. 분명하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 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부 관계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부 관계가 된다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자이신 도은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남편이 황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 사셨던 것 같은데 이 도은미 목사님의 친정어머니가 돈을 빌려 쓰셨대요. 아들이 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갚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달려와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도미 목사님 자신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놔라 이렇게 흔들었다면 나한테 물어보고서 우리 어머니한테 돈 빌려주셨냐? 내 허락 받았느냐? 어머니에게 가서 돈 받으시라. 이렇게 자신이 화를 낼 수 있는데 지금 누구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 자기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멱살 잡은 사람에게 그러더래요. 예,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젊으니까 우리가 갚아드리자. 당신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없어. 갚아드립시다. 자, 그렇게 해프닝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집 앞에 나와 계시더라는 걸. 왜 나와 계시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이 아마 돈 문제가 있으셨던 모양이구나. 사람들이 다녀갔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젊으니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드리려무나.
우리는 너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서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라면 가족도 없어. 부모 자식도 없어요, 요즘에는. 돈이라면 가족도 내팽개치는 세상과 완전히 딴판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위치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녀답게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유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하나님과 경쟁하는 위치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족을, 자녀를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 너 자식을 자식답게 사랑해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 주신 것이었습니다. 돈을 돈답게 벌고 돈을 돈답게 쓰는 방법, 일을 일답게 하는 방법, 취미와 여가 생활을 그것답게 하는 방법. 애완동물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애완동물, 개, 고양이. 개나 고양이를 그것답게 기르는 방법, 음식을 음식답게 먹는 방법, 성을 성답게 쓰는 방법,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자식을 자식답게, 일을 일답게, 여가 생활을 여가 생활답게, 음식을 음식답게 먹을 수 있고 키울 수 있으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일과 생일 선물,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생일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생일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다 그래요, 아이들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 그 자체, 무엇이 더 소중한 것입니까? 무엇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인가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귀하고 그 존재에게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 선물 그 자체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불행하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불행하다. 성경의 원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것이고 둘 중 하나인데 중간지대를 애써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바울사도는 어떻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아시죠?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지금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란 나는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죠. 주님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받고 이런 일이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이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행복하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커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알려진 책이 있죠. 그 책의 주인공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산 정상에 올라갔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 난 성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추억을 되뇌이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활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신이 부름받은 작은 일에 자족하는 삶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전병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첫 자리를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다른 모든 관계보다 가장 우선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질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행복도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